교회력에서는 이날을 교회가 시작된 날 또는 교회의 탄생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이 저희 동성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회 봉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멕시코 김창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김창하 선교사님, 저희도 기도로 중보할 때, 또 물질로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이고 저희를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목적을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평소에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시온이의 성장을 보면서 진짜 이제 내가 아빠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우리 시온이가 벌써 뒤집기를 성공해서 놀랍습니다. 집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아빠라는 단어는 전혀 듣지를 못해서 슬픕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제품에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하지만 시온이의 성장을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그런 삶의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고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또는 좋은 회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아이에게 집중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나의 계획과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인지 성경적 가치관인지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고정된 시선과 마음을 이 시간 깨트리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단에 서시자 회당 시종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가죽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의도적으로 한 구절을 찾으셨고 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왔지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삶의 터전은 황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었고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고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은 모두 치유와 해방의 대상입니다. 바로 죄의 사슬, 환경의 압제, 마음의 상처와 우울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프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중독을 선택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삶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본문 중에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구약시대처럼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인 사슬에 묶여 있었고, 더 나아가서 헤롯 왕가와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들 만큼 눌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대체 언제 오십니까? 내 삶 속에서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자녀들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는 언제 오십니까? 하며 영적인 깊은 어둠과 탄식 속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진 채 인생의 잿더미처럼 타버린 채 살아가던 이들이 가득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절망의 그러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서를 읽으셨습니다. 낭독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되어지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러갔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사야의 예언, 머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메시아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서 회당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되려 화를 내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낭떠러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밀려고 하는 시중까지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세상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늘 높은 곳만 보게 됩니다. 더 화려한 것,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의 마음의 눈은 온통 위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차갑도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시선은 철저히 낮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그리고 이사야에서 표현된 마음이 상한 자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뜻은 깨트리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단한 삶에 지쳐서 질병과 실패의 고통 속에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오자야, 실패자야 부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깨진 마음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만족과 성공만 바라봤던 이기적이었던 눈이 이제 깨어지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의 무너진 마음과 세상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변화된 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이 다르게 되어지면 목적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의 안전, 내 가족의 안위가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이 땅에서 상처받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통해서 그 목적을 한 단어로 선언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지게 되었던 모든 빛이 탕감됩니다. 또 종으로 팔렸던 이들이 조건 없이 자유를 얻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회봉사주일도 맞이하면서 저희 동서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봉사주일은 교회가 교회 내부의 만족을 위해 울타리를 깨트리고 또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눌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날입니다. 경제적 위기 앞에 낙심한 이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에 갇힌 독거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눈물 흘리는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떠난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물질을 나누고 봉사의 손길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죄를 뒤집어 쓴 이웃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화관을 전해주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이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희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저 멀리 복음이 없어서 눈멀고 눌려있는 그 열방의 영혼들께까지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 특별히 멕시코에서 온갖 문화적 장벽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하시는 우리 김창하 선교사님을 위해 목적 헌금의 시간도 있는데, 선교사님이 계신 그 사역지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눈이 멀어 있고 죄의 결박에 묶여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바로 그 영적 잿더미 같은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은 너무나도 외롭고 척박합니다. 또 재정이 모자라서 사역이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과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목적 헌금을 쓰고 남은 돈을 조금 보태는 기부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과 목적을 열방으로 확장하는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천국 잘 가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안위와 성공만 바라보던 우리의 좁은 시선과 목적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에 우리의 평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모르는 채 하는 고립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결박을 끊어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의 힘을 입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봉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전심을 드리는 이 선교 목적 헌금을 통해서 열방에 무너진 자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복된 우리 동성교회 성도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더 나아가서 사회봉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내 유익과 성공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좁은 시선과 목적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소외되고 가난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으로 이웃에 묶인 것을 푸는 사회 봉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멕시코 김창하 선교사님 위해 손을 모아 드리는 목적 헌금을 통해서 멕시코 사역 현장에 주님의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